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 같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소유리 문답 11번째 시간으로서 오리지널 신, 원죄가 어떻게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부패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원죄의 전가 부분을 우리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리 문답 16번 문답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의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말씀이 알 듯 모를 듯 좀 그렇죠. 자, 17문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타락이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원죄교리 Doctrine of Original Sin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죄는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첫 번째 범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범하는 실질적으로 범하는 죄 이것을 actual sin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어로서는 좀 어렵게 자범죄, 스스로 자기가 범하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죄 이것은 원죄고 바로 우리가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은 자범죄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 원죄교리 Doctrine of Original Sin을 다루게 되는데요 한번 정리해보죠. 이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그 자기 자신 아담 그리고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아담, 하와 그 범한 자신들에게만 영향을 미쳐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거기에 사망의 심판이 이르는데 아담의 죄는 특이해서 아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2번 보니까 그의 후손인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쳐 다 죽게 되었다.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끊임없이 여러분이 반복할 단어가 바로 머리와 대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자신에게만 말할 것도 없고 그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전 인류에게 똑같이 죽음과 사망의 심판으로 미치는가? 이유는 아담이 자신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그의 모든 후손들의 머리와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대표의 원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아담이 단순한 자기 개인의 한 사람의 범죄로 그렇게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는 그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전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서 존재하고 바로 머리와 대표로서 그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원죄교리 Doctrine of Original Sin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아담이 범죄한 것, 이것은 오리지널 신이지만 그 첫사람 아담이 그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전 인류의 머리와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그 범죄와 그 범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심판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바로 전가되고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원죄의 전가, imputation of original sin, imputation, 바로 넘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의 머리와 대표로서 존재하고 머리와 대표로서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범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심판은 바로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다 넘겨지게 되었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원죄의 전가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가 그런 6.25 전쟁을 치르면서 공산주의와의 치열한 어떤 면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을 거치면서 반공주의로 무장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들 가운데 과거에 빨치산이나 혹은 어떤 면에서는 공산당에 부역을 했거나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는 집안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자녀, 심지어는 손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조카, 소위 일가 친척들까지 함께 다 맞물려서 공직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좀 좋은 어떤 그런 일자리들은 다 가로막히는 것, 이걸 우리가 연좌제라고 이야기하죠. Corporate punishment라는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집단적으로 심판하는 것. 그런데 적어도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6년인가 87년인가에 이 연좌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최초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한 것이 어떻게 그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범죄로 그리고 죽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교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일어난 오늘만의 어떤 면에서는 의문이 아니라 벌써 지금부터 약 1700년 전, 거의 17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펠라기우스입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펠라기애니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렇게 부르죠. 자, 여러분들 이분이 354년에서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보통 420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출신, 오늘날의 잉글랜드, 영국 출신의 수도사였습니다. 굉장히 검욕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수도사였으니까 정말 얼마나 수행을 하면서 검욕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때에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로 선포를 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서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 다 세례받고 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교회당이 건물이 커지고 정말 교회마다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데 성도들의 삶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정말 순교의 피가 흐를 때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평안의 시대가 오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성도들은 차고 넘치는데 성도들의 삶이 부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펠라기우스가 분노합니다. 그때부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뭐냐? 아담의 모든 후손은 날 때 다 깨끗한 백지 상태로 선과 악이 없는 중립의 상태로 태어난다. 여러분들, 백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깨끗한 백지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 대로 거기에 채워지듯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이 그의 후손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백지 상태로 중립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자유의지에 근거하여서 자기가 선택한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 영생이요, 죄를 범하고 타락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철두철미하게 행위구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죄 교리는, Doctrine of Original Sin은 더 정확하게 Doctrine of the Imputation of Original Sin, 원죄 교리의 전가라는 이 교리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삶과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펠라기우스를 따라서 맞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영생과 심판이 정해진다 라는 이러한 주장에 따랐고, 완전히 펠라기우스를 따르지는 않지만 역사상 보면 이 펠라기우스를 절반 따라가는 그러한 수많은 교파들과 교리들이 계속해서 역사상 꼬리를 물고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원죄 교리에 대한, 아까도 제가 문제를 던졌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류의 첫사람 시조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가? 전가되어서 그들이 범한 것도 아닌데 첫 번째 할아버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왜 그의 후손이 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왜 내가 억울하게 책임져야 하는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치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사실 우리의 날마다의 죄,
스스로 짓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액츄얼 sin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로마서 5장을 읽다가 이 원죄 교리를 딱 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란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딴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시간은 많지 않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 이 서신서들은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게 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옆에 영어 성경을 펴놓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져가면서 읽는다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시죠.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들 분명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독법, 리딩, 읽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퍼스펙트로, 어떠한 사이트로 우리가 이것을 읽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안경을, 바른 말씀을 보는 관점, 안경을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모든 설교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그 눈이 조금씩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원죄 교리를 가르치는 첫 번째 말씀인데, 이것도 펠라기우스의 눈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져요. 자, 3번 보시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대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죄의 대가로 죽음이 임했다. 그러면서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의 범죄와 죽음은 일종의 케이스다, 혹은 일종의 샘플이다, 일종의 이그샘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담을 보라. 아담이 범죄했고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결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게 된다. 이와 같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역시 각자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바로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죽음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 같이, 모든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범죄하면 그렇게 죽음이 그들의 삶에 이르게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펠라기우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의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2절의 바른 독법을 여러분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한 사람의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왔다는 이 말, 들어왔다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홍수보다 여러분들 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뭡니까?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는데, 일본에 그 쓰나미가 들어왔을 때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방파제를 잘 만들고
항상 지진에 대비해서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정말 이 쓰나미가, 해일이 팍 일어나고 바닷물이 들이닥치니까 어떻습니까? 삽시간에 동네를 완전히 물로 다 뒤덮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소위 악소리 한 번 나고 물이 들어온다, 물이 들어온다, 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바로 그 표현입니다. 큰 홍수가 나서 삽시간에 물이 땅을 노아의 홍수처럼 완전히 뒤덮어버리는,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들어오고 라는 단어를 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을 완전히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태 온 세상이라는 건 뭘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죄의 결과로 사막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까도 펠라기우스의 관점으로 보면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했고 그 아담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망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의 그것이 샘플이고 케이스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읽혀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썼을 때 그런 의도로 안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영어로는 in this way 라는 걸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와 같이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앞부분에 뭡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을 완전히 뒤덮어 버렸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온 땅 모든 사람들을 뒤덮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 아담의 죄가, 그로 말미암은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이 완전히 뒤덮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죄의 삭신 사망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또 하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영어 성경을 보면 all men sinn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펠라기우스적인 관점에서 만일 사람이 자신의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each person, 각자가 죄를 범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all men sinned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때 모든 사람이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자를 기록할 때까지의 사람인가? 물론 사도 바울 때는 바로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어디까지 해당됩니까? 우리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전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의 특징을 제가 말씀하는데, 죄를 지었다 여기에 헬라 문법상 과거 시제를 씁니다. 여러분들 헬라어에서 과거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리키는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과거 시제는 단회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행동, 계속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과거 시제는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한 사람 아담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그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이미 미쳤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 아담의 그 죄가 단순히 자신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리와 대표가 되는 그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여러분,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에 이 13절 14절 내용을 자세하게 다 못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성경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주목할 것은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표상이다 하는 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여러분, 아담 알죠? 그렇다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을 때 이 오실 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약속되어지고 예언되어질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오실 자입니다. 표상은 뭐냐? 한자로 보면 겉표자 모양상자입니다. 코끼리 상도도 되겠지만 모양상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입니다. 한자만 잘 읽어도 의미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표상이란 말에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낙인 있죠? 브랜드. 보통 여러분들 목장에 가보면 저 텍사스라든지 우리가 옛날 그 OK 목장의 결투라든지 그 웨스턴 무비 서부 영화를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 목장의 주인이 자신의 그 이니셜이 새겨진 그것을 낙인이라고 그러죠. 찍는 도장. 그것을 불에 벌겋게 달아와서 벌겋게 달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소의 엉덩이를 꽉 찢으면 막 순간적으로 막 벌쩍벌쩍 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물면 거기에 선명한 그 주인의 이니셜이 딱 찍힙니다. 그 벌겋게 달한 그 낙인, 인두에 새겨진 그 모양이 그대로 찍혀 드러나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표상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이 첫사람 아담은 뭐냐?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표상이다.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메시아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첫사람 아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위하여란 말은 대신하여란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이 위하여, 대신하여라는 이 표현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대표하여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대표하여 그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 죄인들을 대표하여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획득하신 이 속죄와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신 이 속죄, 죄사함과 의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대표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속죄와 의는 예수님이 대표하는 모든 죄인들의 속죄와 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장차 오실 이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을 보면 장차 오실 그분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표하여 죽은, 그가 대표로 하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속죄와 의의 은총을 덧입듯이,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 그는 누구냐? 그는 그를 통해 태어날 그의 모든 후손들의 머리와 대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죽음은 그를 머리로 하고 대표로 하는 그의 모든 후손들의 범죄와 죽음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이의 표상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이제 노트를 보면서 로마서 5장 19절로 19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 읽기만 해도 이제 뭔가 가슴에 와닿아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고, 한 사람의 의의 행동,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사 십자가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의의 순종을 통해서, 자, 답 미리 안 다셔도 됩니다. 좀 천천히 다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이 원죄 교리를 한번 정리해보죠. 자, 1번 보십시다. 아담의 죄와 죽음은 그의 모든 후손들의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죄인들에게 의와 속죄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둘의 성격이 뭐냐면 바로 머리와 대표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의 모든 후손들의 머리와 대표로
존재한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통하여 구원 얻을 모든 죄인들의 머리와 대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그 죄와 사망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듯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순종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로운 순종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그 속죄가 그를 통해 구원 얻기로 작정된 모든 죄인들에게 그대로 그것이 은혜를 가져온다. 이것을 일컫는 신학적인 표현이 뭐냐? 바로 대표 원리다. The representative principle, 대표의 원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합니다. 만일 여러분 대표의 원리가 부인된다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나에게 죽음을 가져온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논리적인 이성으로나 그리고 오늘날 연좌제가 폐지된 오늘의 이 현실에서 바라봤을 때 나와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었던 그 인류의 첫 할아버지, 첫사람 아담의 죄가 왜 오늘 나에게까지 죄와 죽음으로 영향을 미치며 전가되느냐? 그것이 많은 분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도 이 오리지널 신을 대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잘 와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강조했던 대로 아담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을 보면 아담의 성격이, 아담이 어떠한 존재로 그의 모든 후손들의 머리와 대표로 존재하는 그의 존재를 보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통하여 구원 얻을 모든 죄인들의 머리와 대표로 그분은 존재하신다. 이 논리를 가지고 저는 십자가를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그분이 이루신 속죄가 2000년 후 오늘 세계 이곳저곳에 살아가는 2000년 후의 존재는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여전히 속죄의 은총이 되고 속죄의 근거가 되고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우리 죄인들의 머리와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듯이 바로 그러한 논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대표의 원리를 부인하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결코 오늘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속죄의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와 의의 은총은 우리 죄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죄가 바로 그를 통하여 구원받을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표하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속죄가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믿는 사람이라면 첫사람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인 전 인류에게 전가됨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원죄 교리가 잘 와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가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로 미칠 수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아담으로 인한 그 원죄의 전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죄와 주목이 미쳤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시는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쳤음을 우리가 오히려 찬송하고 고백하고, 아무리 첫사람 아담의 원죄의 전가가 그로 인한 죄와 그 죽음의 정죄가 아무리 무섭고 온 세상을 뒤덮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놀랍고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그 원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